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사랑의 씨를 심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겼던 예수님처럼 그 삶을 따라가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의 한 번화가. 일찍부터 유영준 목사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수님과 천국 가시게요. 사람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며 전도를 하는 가족들. 한여름 30도가 훌쩍 넘는 더위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말엔 꼭 거리로 나섭니다.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마음껏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나가서 봉사도 하고 또 섬기며 구제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바람으로 열심히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냉담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라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럼 시간 있을 때 저희 교회 전도지겸 주보예요. 참 좋은 교회.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하려고 하시니까 비록 교회가 막 대형 교회는 아니고 그래도 되게 교회는 개척교회고 사람은 적어도 그래도 막 주저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거 보면 나중에 저도 목회할 건데 본받고 싶은 점도 많고 되게 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열심히 하신다는 게. 고향으로 돌아와 개척교회를 연 지 2년 반. 아직은 미약한 부분이 많지만 천천히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날 오후. 안녕하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문 닫아야 돼요. 유영준 목사와 이인숙 사모가 한 성도의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장애로 몸이 불편한 성도의 집인데요. 성도들이 실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보다 보면 진정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유영준 목사. 믿는 자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이제 해결받은 역사가 말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유영준 목사의 마음이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저의 그 가정까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마음적으로 아주 행복합니다. 저한테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저희 친어머니, 친아버지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 안에서 양육하시고 해주셨어요. 경택이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은 4시부터 6시까지거든. 집사님이 다 수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그나마 얼마나 저하고 나고 뭐 친한 줄 알고 꼭 가면 아빠 화장실 가. 선생님 가고 나면 보내놓고 영치로 보내놓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알았지? 날씨 더우니까. 더 소위 있는 데에 다가가고 또한 가난한 자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비록 장애가 있고 또한 물질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음 쪽이라도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했으면 그런 바람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유영준 목사. 어김없이 성경책부터 찾는데요. 그런데 책이며 옷이며 쌓여있는 짐들이 교회 곳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지금 사택이 따로 없어서 지금 이 공간에서 우리 그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이 잠시 기가하고 있습니다. 유영준 목사와 이인숙 사모 그리고 두 아들은 현재 거처할 곳이 없어 교회에서 생활 중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엌 역시 정리되지 못한 식기구들로 가득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택까지는 구할 수 없던 재정 상황. 2년 넘게 교회에서 생활했지만 아직도 불편함이 큰데요. 특히 살림살이가 채워지지 않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는 곤혹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임시로 그냥 여기 그릇들도 임시로 가져온 것들이라서 뭐 조리를 하다가 그릇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방도 제대로 아직 갖춰지지가 않아서 교회 뒤에서 지금 자고 있거든, 잠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낼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족들. 하지만 재정은 점점 악화돼 전기가 끊길 정도의 상황인데요. 이거는 지금 투자할 거 같고. 지난 겨울은 전기장판 하나로 버텨야 할 만큼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막막함에 고민을 해보지만 당장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사실은. 유영준 목사는 미안함에 말을 잃고 맙니다. 우리 소리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도 못 보냈어요, 사실. 유치원도 못 보내고 그래가지고 한글도 그때 당시에는 다 한글을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워가지고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한글을 못 배우고 입학을 했죠. 그러니까 혼자 반에서 혼자 남아서 한글 공부를 선생님 앞에서 해야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또 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학원 가가지고 학원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시골이지만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미안하고 항상 그냥 죄인 같은 마음. 다른 집 아이들은 요즘 같이 이런 세대에 그런 아이들이 사실 드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착하게 커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는 늘 죄인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한 적이 없지만 아이들에게는 항상 미안했다는 유영준 목사 부부. 하지만 성도들을 살피고 낮은 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로서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준 아들. 이제는 군대를 전역하고 아버지를 이어 목회자의 길을 가며 사명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오히려 여기 교회에서 자는 게 되게 좀 감사하거든요. 궁전에서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정말 더 좋다고 했듯이 오히려 여기 교회에서 자면 잠도 더 잘 오고 또 새벽 예배 갈 때도 되게 막 바로 일어나서 씻고 딱 나오면 있어서 되게 편하고 그냥 너무 감사해요, 이 환경이요. 힘든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 그래서 유영준 목사는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가족, 성도들과 함께하는 주일.
그런데 예배 시간을 앞두고 교회를 나서는데요. 어디를 가는 걸까요?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성도들 태우러 갑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직접 태우러 다니세요? 예. 아주 귀한 분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분들이만 저한테게도 큰 힘이 되고 또 없을 안 될 연세가 되었지만 귀한 우리 참 좋은 게 일꾼들입니다. 교회로 나오기 힘든 성도들을 직접 데리러 나선 유영준 목사.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령의 나이와 장애로 인해 교회 스스로 오기 힘든 상황. 육신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시작했던 작은 손길이 성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경태이랑 봄이랑 잘 있었냐? 네. 어제는 강제로 왔어? 광주에서 왔어요. 소외된 자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웠던 교회. 유영준 목사와 사모는 성도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성도일수록 더 살뜰히 서로를 챙기는데요.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놀이기구 이름 모르지?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모두 해봤자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 정성껏 성전을 이끌어 나가지만 힘에 부칠 때도 많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셔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복수의 나눔으로 감박한 심령들을 요구해지게 하여 주시고 유영준 목사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도들.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보시다시피 한 10명 이렇게 정도 하니까 어떤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하나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돈이라도 많고 재정이 많으면 내가 후원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재정이 자꾸 뻔나더니 두 대우 먹고 살고 그런데 어떻게 돈도 없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부흥이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라고 믿고 저희들은 기도만 해요. 다음 날 아침 조용한 공원을 일찍부터 찾은 이가 있는데요. 바로 유영준 목사. 오자마자 대뜸 뭔가 나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온 걸까요? 갑자기 공원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어르신들도 궁금해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어르신들에게 무릎국수를 대접하는데요. 지금 어르신들 대접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 과정이 있어요.
유영준 목사는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합쳐 공원의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데요. 오늘 메뉴는 시원한 콩국수. 매주 월요일마다 6년째 계속 이어온 봉사입니다. 재료를 일일이 손질하는 것부터 신경 쓰는 유영준 목사. 덩달아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2시간 넘게 봉사자들과 힘을 합쳐 정성껏 점심을 준비합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보람된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동참하게 됐어요. 정말로 목사님 하시는 거 보면은 희생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목사님이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한 그릇의 그 기쁨이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드시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저희들은 힘든 거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시겠죠. 저희들은 한 번씩 와서 할 수 있지만 매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모님도 그러시고 참 큰 일을 하신다고 저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원한 국수 소식에 어르신들도 모이셨습니다. 이제는 입소문이 나서 매번 300명 이상이 찾아올 정도로 유영준 목사가 준비한 국수는 인기 만점. 처음엔 경계하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한 끼를 함께하며 유영준 목사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데요. 더불어 주님의 사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달에도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 멀리가 기쁨과 또한 감사가 넘치는 이제 한 달이 되길 바라고 아무쪼록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년 동안 매일같이 했던 일에 이젠 어르신들과 한 가족처럼 친근하게 지내는 유영준 목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은 봉사를 통해 만난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뭐든 전부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한 그릇 먹으면 끝나지만은 여러 사람 한 그릇 먹여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마음 성의가 이게 뭐라고 감사한 말도 들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나갔어. 이제 나가려고 해요. 왜요? 이제 이런 데 댕기다 본 게 나가야 쓰겠어. 회개를 해서 이제 천국 가려면 교회를 나가야 쓰겠어. 단순한 국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국수 사역. 힘든 상황에서도 이 봉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죠? 이슬비도 자꾸 맞으면 옷이 젖듯이 이제 국수 한 그릇이라도 사랑으로 자꾸 대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면 언젠간 그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거라 믿거든요. 짧은 한 끼 식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유영준 목사. 국수 나눔 봉사를 하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면서 이 국수 봉사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봉사로 가난과 질병, 어려운 이웃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국간을 태어나 초남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어르신 그랬잖아요. 저도 많은 교인들에게 섬김을 받지만 여기 와서는 도리어 보입니까 소외된 분들에게 섬기고 또 사랑으로 나눠주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 사랑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국상으로 나눠주다 보면 그분들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고 또 한 영을 찾아다 귀하다기 때문에 자꾸 그러다 오면 그들도 목사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유영준 목사. 자신이 가진 가장 작은 것을 나눠주면서 사랑과 행복이 사람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길을 나선 유영준 목사 부부. 봉사로 바쁜 와중에도 꼭 챙겨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국수 봉사에 많은 도움을 준 이곳 사장님과 다음에 할 봉사에 대해 의논하러 온 건데요. 그러면 몇 월 달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시작해요. 나는 그래서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우등을 끓여다 줘야 할까 짬뽕을 해다 줘야 할까 지금 그거 미루고 있었거든. 겨울철 걱정했더니 그거 하나 덜었네. 겨울엔 연탄 나는 봉사를 계획 중입니다. 조금씩만 이 도움이라는 거는 뻘치면 더 나는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더 하시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제 도움이라는 것은 큰 걸로부터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은 걸로부터 이루어지지. 그런 생각을 우리 목사님 만남서부터 한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작은 도움을 모아 큰 힘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국수 봉사를 위해 시장을 찾은 유영준 목사. 이게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봉사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앞으로 우리 참여교회가 예수로 사랑 안에서 빨리 빈전함을 채우고 부흥되어서 이제 목회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찾아내면서 국수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또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속히 수요일 내로 들을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나가길 바랄게요.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 드릴 테니까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도록 정말 그 나눔의 전사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응원하시는 지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가족이 있고 또 많은 돕는 협력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협력자들이 있으니까 힘내세요.